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 중간 좀 지나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2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2장 에스겔 2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이렇게 손 이렇게 표시해 놓고 디모데후서 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혹시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왜 주인이 특송 준비했더니 왜 주인이 특송 안 해줘? 우리 저기 주인이하고 효주하고 그 특송을 계속 해요. 좀 돌아가면서 이제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새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 것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새 것이 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의 말과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피조물의 실체,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이에요. 12번째 시간으로 전도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첫 번째로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오늘 전도가 나왔는데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리고 전도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먹고 숨 쉬고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완전히 쇠퇴해집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대로 굳습니다. 그냥 이렇게 굳어요.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 몸이 굳는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의 사모님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하시는 분은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인전한 사람께 성경 사모님 그렇게 몸이 굳을 줄 몰랐죠.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엎드려 앉아서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 이제 많이 좀 펴지고 좋아지셨습니다만,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은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뭐 활동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요. 말씀이 양식이니까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또 우리 호흡이 되니까 우리가 살죠. 그렇으면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양육교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하는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듯이 전도하지 않으면 거듭난 생명이 병약해지기 쉽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활력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 굉장히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돕는 것,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여러분 전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전도 한마디로 그냥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전도, 전할 전자, 길도자, 길을 전해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서 2장에 보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길 원해요. 우리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 기쁨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이 감사가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이 만족함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무엇을 소유하길 원해요. 사람들은 영원한 걸 원하는데 영원한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뭘 해야 영원하게 살지, 뭘 해야 영원한 기쁨이 있을지, 뭘 해야 영원한 삶이 감사가 있을지, 무엇을 해야 영원한 평강이 있을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미련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찾는다고 도 닦는다 하잖아요. 도 닦는 게 뭐예요? 길 찾는 거예요. 내가 좀 길을 찾아오리라. 이 영원한 길,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영혼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산속에 들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을까? 이 길이 뭘까? 그래서 산속에 들어서 돌을 닦습니다. 제가 그 공주라는 도시에 한 2년 동안 매주 거기 이제 말씀 전하러 다녔었잖아요. 옛날 전도사 시절에. 그 공주에 가면 계룡산이라고 씁니다. 계룡산 유명하잖아요. 계룡산에서 3년을 돛 닦고, 지리산에서 5년을 돛 닦고 막 이러잖아요. 계룡산 아주 우상 숭배하죠.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는 산이죠. 그 계룡산에 돛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공주를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버스 터미널 그 옆에 가면 중들이 쭉 자리 펴놓고 거기서 시주 받는다고 목탁 치는 중에
뭐 별중이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도 닦았다는 거야. 자기들이 계룡산에 가서 내가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은 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당신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그냥 그 터미널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쭉 앉아있어요. 중들이. 제가 거기에 가서 그분들에게 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 도 닦는 중들, 스님들에게, 스드죠? 승이죠? 승들에게 내가 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쭉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쭉 앉아있으니까 얘기해도 좋아요. 저기서 앞에서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해도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어. 승들이. 우리 스님들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를 닦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그 길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 찾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막 복탑 지금 연물에 있는 중에 그들이 옆에 있는 거기 택시하는 아저씨들이 택시기사님들이 쫙 서 있다가 나보고 어디서 오셨냐고. 나 여기 그 공주한 사람께라고 해서 나왔다. 택시기사들이 뭐 얘기를 해요. 불교는 못 떴고 뭐 종교는 다 똑같지만 제가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쭉 택시 대기하고 있는 기사 아저씨들이 모여있길래 복음을 전했어요. 불교는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야.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길을? 영원히 사는 길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예수예요. 예수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구원이 있고 이 종교도 구원이 있죠.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만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새 피조물의 실체 세 번째 챕터인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되나? 나만 구원받고 내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전도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하는데 얼마나 창피해.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듣긴 하나? 욕하지, 조롱하지, 핍박하지. 뭐 하나 내 육체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근데 저는 전도하면서 유익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육체적으로 유익해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제가 허리가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1년이면 봄과 가을 2차례씩 침대에 누워갖고 일주씩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아니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삐끗하면 그냥 그대로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굳어버려요. 완전히. 좀만 움직이면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도하느라고 계속 걷잖아요. 한 번 나가면 한 2시간 반씩 걷고 듣기나 건나 계속 외치면서 걷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전도 시작한 이후로 허리가 아파서 눕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꼭 봄과 가을
일주일씩 참 그 정기적으로 와요.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지 주술라고 딱 하다 보면 그냥 딱 통증이 딱 옵니다. 딱 멈춰야 돼요. 그러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막 죽을 것 같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 그럼 그대로 이렇게 살금살금 가가지고 침대에 눕는 거야.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3박 4일 길게 일주일씩 안 나요. 병원에 갔는데도 뭐 안 나. 정형외과로 다니고 침을 맞고 그런데 잘 안 났어. 그런데 전도를 시작한 이후에 이 허리가 아파서 누운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유익함을 얻었네요. 저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왜 해야 되느냐? 오늘 그래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뭘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교회는 어쩌면 교회들이 막 이제 조금씩 문을 닫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 5만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5만 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은 더 있었겠죠.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있었을 테니까. 약 5만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니 교회를 세우셨다기보다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세상에 그냥 나타내신 거예요. 때가 돼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하라 해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이죠. 2000년부터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2000년 되던 해에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모래내 시장, 또 동인천, 연안부두, 또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이제 인천 한사람교회 있을 때는 이제 그 주변에 인천 한사람교회 주변, 그 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김포, 강서 매주 거기 이제 차를 타고 돌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전도할 때 이렇게 기뻤어요. 전도하면 많이 욕도 먹고 미움도 사고 했죠. 정말 진짜 죽여버린다고 야구 방망이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돌 들어가지고 죽인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도 그 전도할 때가 늘 가장 내 마음의 가장 심령이 가장 평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참 복음 전하는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시작하라 하셨을 때 뭘 가지고 교회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까? 제가 세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스펙이 있기란가, 학벌이 좋기란가. 우리 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울대 출신이 많으니까. 서울대에서 시작된 거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 당시에 보면 다 진짜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이에요. 서울대, 이대, 연고대, 서강대, 외대. 여기 출신들이 정말 대부분의 다 그 멤버를 이뤘었죠.
근데 제가 뭘 가지고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있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물으셨으니까 너한테 있는 게 뭐냐? 가만히 물으셔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어. 뭐가 있냐? 예수. 정말 그때 당시에 나한테서 내 안에서 예수를 싹 빼내면 난 그냥 풍선 주저앉듯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예수가 다였어. 나의 모든 전부였어요. 예수가. 만약에 예수를 누가 내 안에서 예수를 쏙 뽑아간다면 난 그냥 풍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정말 나한테는 예수밖에 없었어. 예수가 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으로 교회를 하는 거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토 위에 세워진 것이 몸된 교회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려고 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 구걸할 게 있어서 구걸하려고 불렀겠죠. 베드로 요한이 보고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 요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있었나 뭐 그 당시에 무슨 학벌이 있어서 서기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근데 베드로 요한한테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딱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 세상적인 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딱 나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은 뭘까? 예수다. 서울대 처음 갈 때도 이제 몇 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는지 뭐 다 아실 텐데 서울대 처음 갈 때도 그랬어요. 서울대에 좀 와달라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똑같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입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면 무슨 법학을 강의할 거냐? 인문학을 가르칠 거냐? 무슨 경제학을 가르칠 거냐? 철학을 가르칠 거냐? 내게 있는 것을 줘라.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박사다. 굉장히 제가 아주 굉장히 그때 진짜 자부심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오늘도 찬양하는데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근데 참 눈물이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베드로 만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을 때 베드로 자신 있게 대답도 못했습니다. 예,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 실패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해요.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에 동화되고 얼마나 역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심엔 항상 우리 나를 구원하신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신 게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신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전부도 예수님이 되죠. 근데 정말 나부터도 정말 연약하고 미련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좋은 나에게 정말 유한한 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부르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르심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부르심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전도하라 하셨을 때 너는 교회도 선전하지 말아라. 다른 건 말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전해라.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나만 전해라. 그러니까 전도지 만들 때도 우리 교회 약도 이름도 다 뺐었어요. 그리고 전도지 시안을 보냈더니 전도지 하는 분이 이런 전도지가 어딨습니까 이게. 그 교회 약도 하고 교회 이름하고 이런 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그분이 계속 강권해서 뭐 그것도 또 일양 또 맞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지에다가 교회 이름과 위치 약도를 하나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전 전도지를 막 주지 않아요. 전도 이렇게 전도할 때 가지고 나가더라도 이 사람이 관심이 있다. 근데 뭔가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땐 전도지 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나눠주듯이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또 그럴 때는 또 나눠줄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특별한 감동 없으면 잘 안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부르심은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팔이 되라 깨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교회 다니고 실족했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깨우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외치고 다니잖아요. 됐든지 아니든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5절에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복음 전한 자가 있는 줄을 알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져. 예수를 듣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 돼 있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단은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 지금 요즘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까요? 안 해요. 많은 어린이들이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를 연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미사를, 그리스도께 예배를, 그런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이름을 하면서 예수님은 없어요. 지워졌습니다. 예수를 들어야 예수를 믿을 텐데 예수를 들어야 믿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예수 이름을 부를 텐데 마귀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요즘엔 조금 다시 이 복음이 교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운 거죠. 마지막 때 늦은 배를 부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나라 임하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그걸 또 재차 말씀하셨어요. 6장 33절 끝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이루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안에. 오늘 여기 보면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6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8절만 4번이 나왔어요. 4번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 올 시작하면서 올 1월 달부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뭔가 상황이 이렇게 안 됐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2월부터 전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부터 전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새 피조물의 실체에 이번 시간이 전도의 삶이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고 전도를 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 여러분 올해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뜨거움과 영혼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번 시간에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설을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상명령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개척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뭘 일을 시키질 않아요. 우리 교회의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나는 전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듣기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여러분 태어난 애기한테 야 너 가서 엄마 밥 먹었는데 너 가서 설거지 해라, 그거 시키지 않잖아요. 그냥 섬겨주고 그냥 돌봐주고 그것만 하지. 어느 정도 잘하면 심부름도 시켜야잖아요. 야 너 가서 뭐 좀 사와라, 저기 뭐가 있는데 그거 좀 가져와라. 조금씩 시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이 전도를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어느 그만큼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게 전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식사하고 같이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어렵잖아요. 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어보잖아. 어디로 가려면, 송도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송도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동사무소 꼭 끼고 가다 보면 좌회전해서 신호등 건너가면 송도역 있습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고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 너무 미련해서 어둠 가운데 매여서 목적지도 없어. 목적지도 없이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길이 여기입니다, 가르쳐주는, 길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당신이 찾는 그 영원함이 당신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 모르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테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단순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언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서울대 박성현 성교사가 같이 전도를 하면 맨날 그냥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예수 믿으세요. 처음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계속해서 해요. 또. 근데 요즘엔 뭐 많이 늘었어요, 말씀이. 뭐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같이 나가서 정말 이 어둠의 땅에, 그리고 6층에도 이단이요, 저쪽 옆에도 이단이요, 저 어디 하모니교회 주차장에 뭐 차가 가득해요. 아니 저기 하모니교회 다 나갔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는 주일날 모이지도 않는데 저기 차들이 많을까? 봤더니 그 차가 다 뭘까? 어떤 차일까? 여호와 증인들 차. 여호와 증인들이 거기 세워두려야 될까? 그 교회 저 교회 팔렸습니다. 저 교회 팔아서 이제는 저기 인천 순문교회 안에 팔렸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에게 산 것 같아. 어쨌든 뭔가 이 협의가 됐으니까 거기 세우겠지. 빽빽하니. 이런 때에
정말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심령이 활동하지 않고 굳어버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복음전도에 또 사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다 그랬는데 1절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